우리는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설교를 하셨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또한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함으로 주의 희년,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하여서 전파하기 위하여서 이 주의 은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통치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해 보라는 거죠. 너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질문하였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은 쌍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며 억눌린 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오늘 31절과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다시 말씀을 전하십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죠. 그 가르치심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권위가 있으신 것이죠. 사람의 말과 같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전하였던 그 회당에서 전하였던 다른 랍비들의 말과 같지 않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시기에 권위가 있으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당신이 예수님 되심을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오늘 33절과 37절 말씀해 보게 되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회당에 있었습니다. 이 귀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더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워요. 근데 이 시대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 귀신에 대하여서 굉장히 낭만적으로 전하고 귀신에 대하여서 굉장히 좋은 존재로서 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귀신이란 그러한 존재에 대하여서 또한 그 존재를 무시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회당에 지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나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존재가 그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차이는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이 계시게 되면 아무리 더러운 귀신이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곳에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귀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께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 나사렛 예수여,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나와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 가던 길 그냥 가십시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영적인 세력까지도 다 다스리시는 분, 능력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말씀 보십시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서는
아무리 더러운 귀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있을 수가 없죠. 두려워합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에게 상관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이 바로 이 영적인 모든 세력까지 다스린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 얼마나 영적인 싸움이 치열합니까? 정말로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죠. 저는 이 코로나의 시대가 단순히 병의 시대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싸움의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꾸짖으세요.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에게 이러한 권세와 권능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을 수 있는 그 능력이 계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올지어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그 귀신이 그 사람 가운데에서 나올 수밖에 없죠.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저항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바로 귀신에게 억눌린 그러한 사람을 오늘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귀신에게 포로된 자에게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제 보았던 그 말씀대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심으로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일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서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영적인 세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러한 세력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또한 질병도 다스리심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3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회당에서 나오세요. 이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그곳에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간구합니다.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렸습니다. 실제로 이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열을 나타내는 겁니다. 열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질병입니다. 오늘 코로나의 질병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열병이 얼마나 심하였는지 중한 열병이라고 말하고 있죠. 생명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39절 말씀에 어떻게 하세요? 가까이 가셔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이 질병이 생명체도 아니고 인격체도 아닌데 열병을 꾸짖으십니다. 오늘날로 하게 되면 바이러스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향해서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예수님이 이 질병을 꾸짖으시니까, 이 바이러스를 꾸짖으시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병이 떠나게 되어지죠. 병이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곧 여자가 일어나서 그에게 예수님과 그 사람들에게 수종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이성을 사용하여 의료의 그러한
치료수를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이 병을 고칠 때에도 그러나 인간이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나오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이 열병까지 꾸짖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심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질병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질병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해가 지고 나니까 이 베드로의 장보를 고쳤다라는 그런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진 것 같습니다. 온갖 병자들을 다 데리고 나옵니다.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나다닐 수가 없었지만 이 해질 무렵이라는 것은 안식일이 끝날 때죠.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온갖 병자들이 다 예수님께 나오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한 명 한 명을 다 보듬어 주시고 사랑하시고 고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는 분이세요. 그렇기에 우리에게 오늘도 예수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세요. 오늘 41절 말씀 보게 되면 귀신들이 공통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41절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귀신들이 나가며 소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어떻게 이러한 권세가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그러한 말을 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꾸짖으세요. 왜 그러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그 시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단이 그러죠. 마귀가 내가 너를 이 천하를 다 주겠다라고. 예수님은 그러한 귀신의 그러한 소리를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귀신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서 증명된다라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오히려 꾸짖으세요. 왜냐하면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귀신이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어떠한 것을 고치셔서가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셔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4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왜 이곳에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동네의 이름은 위로의 마을입니다. 근데 위로의 마을이라는 그곳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위로가 없어요. 귀신들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눌려 있습니다. 많은 병자가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가정에까지 열병이 들어가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제자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위로가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가시는 게 어떻습니까? 위로가 있죠. 위로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을 떠나셔서 이제 다른 갈릴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그 소식,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물론 이 땅에서 그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여야 될 때는 아직 온전히 임한 것은 아니죠. 온전히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기 위하여서 그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다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게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함들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그 복음에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아닙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권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권세로 오늘도 영적인 싸움을 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